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못 걷게 되어졌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못 걷는 병을 고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여 제자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박해중의 부흥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지도자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두개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전 맡은 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아마 이들도 사두개인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는 교리가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현세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믿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내세를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언을 하고 또 앞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며 예수님의 재림도 다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증거하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관리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서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 다 있다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내세는 다 믿습니다. 천사도 존재하고 사람이 죽어서 분명히 천당과 지옥도 가게 되고 이 내세는 다 믿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이것을 믿지 못했다는데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 자체나 천사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에 안식을 하다가 주의 재림의 날에 일제히 다시 살아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활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기 때문에 대신하여 마띠아라는 제자를 11명의 제자들 무리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마띠아를 선출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가 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이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난 자들에게 여러분 독일의 한 마을에서는 만난 자들에게 인사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그 지방의 말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에 대한 인사를 나누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내세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바라보는 복된 생애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개종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5천 명이나 되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박해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꾸준하게 늘어갔습니다.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5천 명까지 늘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러분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약 3만여 명까지 모이는 대형 교회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지금 중국이 기독교를 아직도 박해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중국의 공산주의가 들어선 이후에 여러분 지하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약 1억 4천 명 내지 5천 명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150년여간 동안에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가 통째로 예배드리다가 불태움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엄청난 박해가 심합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없습니다만 너무 안일한 가운데 살아가고 너무 자유가 많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일한 가운데 타락된 신앙으로 우리 사회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진 깨어있는 신앙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경건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과 변론의 역사가 5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제자들을 신문하는데 베드로가 과거에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무서워하여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가운데 분명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성전 미문에 다리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느냐 물으니까 8절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너희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리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영육의 병을 고쳤다. 너희들은 이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말은 유대인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아들로 삼아서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안상홍이나 강길자나 또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석가모니의 이름도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분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예요. 다른 구원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내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믿음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부정을 하고 있는 내세와 천국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사람 되어져서 구원을 얻는 내세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성전 미문에 다리 서지 못하는 자를 고치게 되어졌고 또 죄악 가운데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육을 고치고 치료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함을 얻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복된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